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머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러 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면 되는데 그것을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이 나게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지 않고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낼까? 그리고 반석을 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또 자기 영광을 드러낸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진실해야 하며 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하는가 잘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모세 나이가 지금 120인데 죽을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죽어 장사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 그래서 120세인데 모세의 생애를 크게 세 구분하면은 출생부터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문무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서 훈련을 받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사 지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그리고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혹시 오늘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좀 떨리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31장 6절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많단 말이죠. 그 말씀은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참 사실은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놀랄 일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정말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머리로만 남아있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평안, 담대함, 그 다음에 또한 자유함, 소망 이런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 7년 끝 면제년에 초막절이 되면은 반드시 이 율법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읽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7년마다 한 번씩 율법책을 다 읽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미 한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것을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친 것처럼 그리고 매 7년마다 한 번씩은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율법서를 낭독하여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얼마 못 지켜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만 빨리 저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우상 숭배하고 객길로 가게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 때 그때 그런 때에 가서 이 초막절을 다시 회복에 지킨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참으로 중요한 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주된 사명이 그것이에요. 땅을 차지하느라고 전쟁하느라고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그만 이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들려주고 이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차지했지만은 사사시대에 가서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또 징계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이런 사이클이 7번이나 사사기에 반복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리고 또 자녀 세대들에게 읽어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유명한 쉐마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미 우리 보았습니다만은 매 7년마다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삼일교회가 이 새벽마다 창세기부터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거 1년에 한 번 읽자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읽자. 그러니 그 당시에는 뭐 성경을 읽고 싶어도 여러분 큰 두루마리에 이렇게 부피도 많습니다. 그것을 한 번 읽는 것도 쉽지를 않아요. 양은 우리는 지금 신구약 다 해서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율법서를 해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읽게 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으니까 7년에 한 번이라도 꼭 읽고 듣게 하라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 꼭 읽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 목상, 바알, 아세라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헛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악행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 나는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면은 참으로 우리는 망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알지요. 지금 이 세대들이 벌써 광야에서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던 이 족속들의 후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 별 볼 일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19절에 이제 너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노래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가 고통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게 바로 32장에 나오는 것이 소위 말하는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24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썼다 했는데 책이 아니라 그 원어상에 보면은 뭐 기록하다, 뭐 문서 이런 뜻인데 그 당시 책이라면 전부 다 우리 같은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양피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하게 했는데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왕이 되어야 그런 복사본을 가지고 항상 왕궁에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2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의 명령이르되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괜찮은 것 같지만은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타락한 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악해. 그래서 성경 말씀은 늘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빨리 이 세상에 동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고 그리고 함께 계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삶이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전부 다 세상이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쉽게 그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타락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라.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깨어집니다. 그리고는 늘 함께 계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정말 아주 매어 달리지 않으면은 붙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것도 함께 계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참으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어서 내 곁에 함께 계신다. 그리고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내 앞서가면서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에 사로잡히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실제적으로요, 그런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장은 바로 이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들려주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런 것을 이제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겠느냐? 정말 그분을 왕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왜 불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노래를 통해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계비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마치 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광야 길을 하나님이 인도 보호하며 훈련시켰었도다 하는 것을 이제 노래로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그 파워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노래의 파워. 노래는 가락이 있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가 있고 전체가 통일되게 외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사를, 의미 있는 가사를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가 되고 그리고 뇌리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내용을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알고 보면은 곡조 있는 기도, 곡조 붙은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말씀. 그래서 쉽게 하나님 말씀을 뇌리에 새기고 또 쉽게 찬송으로 노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속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광야에서 저들이 결코 줄이지 않고 헐벗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이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이 뭡니까?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도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꼭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노래를 지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신 주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을 노래를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2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리 깊은 것이 불사르고 땅과 그 소산을 삼키고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고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이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도 그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세대들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저들을 그렇게 하느냐?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해도 인생에 별거 있더냐, 이래저래 한평생 사는 거지. 큰 착각 오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도중에 그냥 포기하고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또 시험 들었다 이래가지고 주님을 떠난다. 떠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은총이지, 우리가 죄인인데 죄의 결과는 고통과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라고 자만할 게 없어요. 교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멸망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런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이러는데 참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깊이 알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4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만 더 볼까요? 39절에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이런 신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말이죠. 역사를 주관하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44절에 보니까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내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음력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호세아, 여호수아, 또 예수 같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려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말씀 마치 그들에게 말하기를 46절, 4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고 또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진짜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는 길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출세하고 여기 사는 거, 그건 잠시 여기 사는 거고, 진짜 영원히 사는 길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 가운데 사는 것, 이걸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49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너보 산에 이르러. 이 아바림 산 지역이 있고 거기에 이제 꼭대기 산이 너보 산인데,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서 장사된 것처럼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 죽어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51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 모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